스바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스바냐가.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스바냐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거듭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나라가 망할까? 그런데 정말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뒤에 40년 뒤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포로 생활을 하고 또 포로 생활을 마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와중에 정말로 스바냐가 예언했던 일이 사실이었네 하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기록한 것이 스바냐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40년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40년이 지난 뒤에는 정말로 그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루어질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을 때 어느 누구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현재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달라져도 됩니다. 나는 나의 모습에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오기를 소망하지 현재와 똑같거나 더 못한 미래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초청받아서 온 여러분 모두에게 달라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달라질 준비가 되었다면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꼭 이루어질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항상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힘이 빠진, 맥이 빠진, 실망해 있는,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왜 백성들이 맥이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자기 자신들의 삶이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망하게 할까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쉬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을 다 아시죠?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만 봐도 자라인 줄 알고 계속해서 놀란다는 뜻 아닙니까? 한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또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서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주고 너희를 잘되게 하겠다 말씀하셔도 자기의 삶이
바르게 서지 못할 때는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뭐를? 또 심판당할까 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다 도저히 안 되겠길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맥없사하고 힘없사 하지 말고 당당하고 힘을 내고 가슴을 쫙 펴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축복을 줄 테니 당당하게 나아가라. 용기를 내라.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늘 용기를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라고 해서 항상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친한 친구일수록 늘 장난하고 디스합니다. 그게 원래 남자들 모임의 특징이에요. 남자들은 술자석에 앉아서 맥주 마시면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기만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화장실 간 사람을 얼마나 뒤에서 디스하는지 맨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린 사람은 오줌보가 터질라 해도 화장실을 못 갑니다. 왜? 화장실만 가면 이 나머지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를 헐뜯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친할수록 그냥 서로 장난하면서 디스를 많이 하는 것이죠. 용기를 준다. 항상 용기를 준다. 변함없이 용기를 준다.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실망할 때는 쉬 용기를 복돋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이 변치 않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너를 아름답게 세워주겠다 약속하시면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LA 한인 침례교회의 박성근 목사님, 교수이시면서 목사님이신데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41페이지에 보면 무디 목사님의 일화를 실어놨어요.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어느 부흥 집회에서 구원에 관해 설교한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결신자를 초청하는 시간이 됐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소녀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행색에 며칠이나 목욕을 안 했는지 냄새도 나고 더러운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아마 학교도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아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초라한 행색의 소녀가 중앙으로 걸어 나와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못나고 무식하고 버림받은 인생도 사랑하실까요? 그때 무디가 소녀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신단다. 그날 소녀는 무디의 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엘리자베스 해밀턴이 감동을 받아 찬양시를 쓰고 데이비드 쉔키가 곡을 붙여 만든 찬송이 나 주의 도움받고자입니다. 우리 나 주의 도움받고자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도움을 받으려 나갈 때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또는 뭔가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도와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주년을 맞이하며 수고하며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과 초청을 받아서 나와 오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초청받은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풀죽어 있는 모습, 낙심해 있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힘내라고 자꾸 응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그의 인생이 오늘부터 더욱 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 김영경 이지연 집사가 낳은 아들 별, 이 별이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얕을까요? 막내가 도안인가요? 신지아 성도님 막내? 도언이 말이에요. 도언이. 신지아 성도님과 남편분이 막내 아들 도언이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작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자식 사랑에 5,000배, 10,000배를 더한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즐겁고 기쁘든지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크면 아내하고 둘이만 어디를 다니고 싶습니다. 자녀들 달랑달랑 달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별로.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떨어져서 다녀야 하고 또 때로는 함께 다녀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좋은 곳을 가든지 내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너무나 어여쁘게 생각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늘 너를 데리고 다니고 싶구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많이 불렸던 나의 하나님 찬양에는 가사가 이렇게 되지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도 그냥 있는 자체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였던 송인규 전 교수님이 책의 미로 책의 지도라는 책의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에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마도 1976년 후반쯤에 이 영어 소책자 참 사랑은 어디에 이런 책이었다고 그래요. 이거를 만난 것 같다. 그러다가 이 책을 읽는데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더 타락하고 반항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완전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접하고는 가슴이 미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나는 강서구 신월동 쪽에 살았는데 서대문으로 나가는 버스를 타자마자 생긴 일이라 가는 내내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관한 내용은 주로 중후한 신학 도서들을 통해서 배웠지만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대작도 아닌 이런 소책자가 던지는 감동과 감격도 떼놓을 수 없는 은혜의 수단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우주에서도 일어날 확률이 너무너무 적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그 감격만 알면 절대 우리 인생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달라져서 복을 받은 인생을 살아왔고 오늘보다 미래가 훨씬 달라져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늦은 때는 없습니다. 늦는 법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격이 이 마음속에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더 잘 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서 3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무죄 판결을 받고 신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모세는 목숨을 구해 달아나 양을 치며 살아가는 목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200만 군중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어요.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겁쟁이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엄청난 대군과 전쟁하여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장군 중에 장군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섬겨온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뛰어나다.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훌륭하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겸손하고 본이 되신다.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괜찮은 교회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놀라운 샘터교회와 성도로 사용할 것이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앞으로는 더욱 귀하고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오늘 우리 교회에 초청받아 온 분들 중에도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평범 이상의 일꾼들이 나오고 복된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잘 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어쩌면 안타까워하실지 모릅니다. 아, 나는 그냥 이만큼에서 됐어.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만족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잘 되고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늘 낭망하고 낙심하고 소심한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당시 항상 달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더 잘 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활짝 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고백에서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